신명기서 7장입니다. 신명기서 7장 1절부터 5절을 읽으시겠습니다. 신명기서 7장 1절부터 5절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므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다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보실 신명기서 7장은 모세가 행한 두 번째 설교의 일부분입니다. 여기서는 앞의 장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어떻게 지킬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불순종할 때 어떤 재앙을 당할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7장은 그 내용을 볼 때 특별히 이스라엘이 장차 들어가서 만나게 될 가나안의 7 족속과 어떠한 관계를 가져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7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가나안의 7 족속과 교통하지 말라고 하는 명령과 함께 왜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그들에게 어떤 자랑이나 탁월한 점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다른 민족보다 적으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 받은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것이 마땅합니다. 7장의 두 번째 부분은 12절부터 마지막까지입니다. 이 두 번째 부분에서도 이방신을 따르거나 이방 민족의 종교를 따르지 말 것과 결국 그 이방 민족을 하나님께서 쫓아내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장차 가서 맞닥뜨리게 될 가나안 족속들은 상당히 부강할 것이나 결국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장차 맡게 될 가나안 족속이 강대하고 꽤 높은 문화 수준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큰 유혹이 될 것임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원래 문화란 어느 한 땅에 정착을 해야 발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떠돌아다닐 때는 뭔가 좋은 문화가 나오기가 힘듭니다. 정착을 하고 먹고 사는 것이 넉넉해져야 글도 쓰고 그림도 그리고 음악도 듣고 하는 것입니다. 군사력이 발전하려고 해도 먹고 살만해야 무기도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떠돌아다녔던 이스라엘이 볼 때는 가나안은 상당히 발전하고 문화가 높은 문화 수준을 가진 그러한 대적이었습니다. 자칫 가나안 족속들의 부함과 화려한 종교 활동은 이스라엘에게 유혹이 되기가 쉬웠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주님은 분명한 경고와 함께 결국 저들이 저렇게 강해 보여도 이스라엘이 승리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마라 하는 격려를 하십니다. 오늘은 이 본문에서 가나안 민족에 대한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본문을 읽어보신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서 우리의 눈을 끄는 것은 그들과의 어떤 관계도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혼인을 금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모두 진멸하라고 하십니다.
참 이 구절은 제가 이렇게 철이 들고 성경을 읽고 나서 상당히 당황했던 본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는 그 하나님은 항상 사랑의 하나님이고 긍휼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가나안 족속에 대해서만큼은 상당히 냉철하고 어찌 보면 글쎄요 좀 잔인해 보이기까지 하는 그런 자세를 취하신단 말입니다. 이것은 성경을 보는 우리에게는 상당히 풀기 힘든 난제이기도 하고 또한 동일하게 신학자들에게 도대체 이런 명령을 왜 내리셨는가에 대한 어떤 이렇게 고민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구절은 심지어 쉽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냉정하게 대하고 그들을 저주하고 하는 극단적인 자들에 대한 어떤 악용되기도 합니다. 기독교 근본주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적재시하는 근거로 사용되기도 하고 특별히 이슬람 근본주의자들 같은 경우에도 악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금하시는 구절은 이렇게 성경의 앞뒤를 살펴볼 때 가나안에 있는 민족을 무조건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가나안에 퍼져 있는 극단적인 타락한 문화와 종교에 대한 징벌로 보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한 예가 있습니다. 한번 몇 장을 넘겨서 신명기서 12장을 한번 가보시죠. 신명기서 12장 29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신명기서 12장 29절부터 31절을 제가 앉아 있고 여러분이 앉아 있고 다 같이 앉아 있고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9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아멘. 이 구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있는 우상들을 섬기는 방법을 따라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그런가 할 때는 그들이 행하는 종교의 의식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증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녀를 불살라 신에게 바치는 그런 잔인한 일까지 행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성경의 증거나 고고하게 증거를 볼 때 이방인의 종교는 상당히 성적인 문란을 동반했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보다 훨씬 후대인 로마 시대에만 해도 그 신을 섬기는 예배 가운데서 성적 문란함이 동반되었고 그것을 신의 축복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기에 기록된 것처럼 인신제사, 사람을 바치는 제사가 당시 가나안 땅에 널리 퍼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가나안 족속이 화려하고 부하였지만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사람의 생명까지도 바칠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생명이 자기 자식이라면 그 나머지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러한 끔찍한 일이 사회적으로도 인정이 되고 범죄가 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그 사회가 얼마나 막장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러한 가나안 사회의 모습은 소돔과 고모라를 방불케 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보신 바와 같이 그들과 문화적 종교적 교류를 일체 금하시는 것은 물론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시기를 만약 너희들이 그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섬기는 그러한 우상 숭배에 똑같이 빠진다면 너희들조차도 동일한 진노에 떨어질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에 행한 것은 일종의 형벌이며 일종의 심판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15장 16절에서도 동일하게 증명되는데 거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가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장차 가나안의 죄가 관영하게 될 것이고 그 죄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갈 때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 하는 것이 창세기에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본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가나안의 타락한 족속들을 징벌한 것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쳐들어간 것은 침략 전쟁의 어떤 침략을 한 전쟁이라 이렇게만 간단히 볼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고 심판의 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모르기 때문에 침략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그 족속들이 상당히 타락했으므로 징벌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들 외에는 다른 민족과의 일체의 전쟁을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여기에서도 또한 왜 가나안 땅을 치라고 하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이러한 가나안과의 전쟁을 치르면서 어떤 생각을 했어야 했을까요? 그들은 자신들이 가나안 족속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 다음에 오는 구절에서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다시 한번 신명기서 7장 6절과 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서 7장 6절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문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어떤 족속보다 훌륭하기 때문에 선택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긍휼로 선택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과 전쟁하면서 교만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것은 그분의 거룩을 이루시기 위한 것입니다. 가나안의 7족속을 진멸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며 사람을 망가뜨릴 수 있는가를 봐야 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제물로 바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사람이 죄로 인해서 망가질 때는 그렇게 끔찍한 일도 개의치 않고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시는가를 보고 배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도 동일한 죄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슬픈 결과를 보여주는데 결국 이스라엘도 그들이 행한 죄를 본받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역대하 28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결국 그들이 여호와께서 쫓아내신 가나안 민족들의 그 죄를 본받다가 이스라엘도 바벨론에게 멸망했다 하는 것이 역대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대외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명분을 쥐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이방인들이 하는 행위를 따라하여 멸망에 처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넣으시면서 세상과는 구별되는 하나님의 백성을 원하십니다. 그들과 같은 혹은 그들 가운데서 인정받는 백성이 아니라 비록 그들에게는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이는 백성을 원하십니다. 그러한 백성을 원하시기에 그들과 함께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가끔 신앙이라는 이름을 걸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눈감아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훨씬 관대하게 대하십니다. 종과 자녀를 대하는 것이 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돌아보지 않고 가나안의 우상 숭배와 탐욕에 빠졌을 때에는 자녀라고 할지라도 징벌을 당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고 다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들도 맞기는 합니다.
지금 세상에 살고 있는 신앙인들 역시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가나안과 같지는 않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죄가 번성하고 우세한 세상에 삽니다. 물질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으며 모든 것이 돈으로 환산되는 시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러한 탐욕이 정당화되는 시대입니다. 물론 물질을 악하다고 하거나 물질을 버는 것을 악하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사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가졌느냐로 사람을 판단하는 이 세상이 바르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세상에서 구별되게 사는 자신의 백성을 원하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의 풍조에 쓸려가지 말고 구별되게 살 것을 요구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룩입니다. 모두가 한다고 해서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것들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거룩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같이 개혁교회를 지향하는 공동체는 더욱 이것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슬로건이 그 백성의 죄를 변호해주지 못하는 것처럼 개혁신학을 따른다는 대의 명분과 슬로건이 우리가 이루어야 할 거룩을 감소시켜주지는 않습니다. 모르고 죄를 범하는 자는 덜 맞겠지만 알고도 죄를 범하는 자는 더 맞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대의 명분으로 가릴 것이 아니라 아는 만큼 더 거룩한 삶을 살고 그리스도를 닮은 자의 모습이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성도의 삶을 사는 것이 힘든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위로를 드리고 본문이 주는 위로를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혹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세상에서 죄와 싸우며 거룩을 이룬다는 것이 말이 쉽지 그게 실제로 되겠느냐고 회의를 갖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렇게 두려움을 가진 성도들을 위해서 오늘 읽은 신명기 7장의 말씀 한 구절을 더 보려고 합니다. 신명기 7장 17절부터 24절입니다. 신명기에서 7장 17절부터 24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시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아멘. 이 구절에서 모세는 가나안 족속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기억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족속들을 천천히 쫓아내실 텐데 그 이유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22절을 보면 그들을 급하게 쫓아내면 그 땅에 경작자가 없어서 힘이 황폐해질 테니 하나님이 그들을 단계적으로 쫓아내실 것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전 어저께 읽다가 혼자 웃었습니다. 어떤 여유가 느껴지는 것입니다. 전혀 가나안 족속들을 무서운 상대로 보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내쫓아내시는데 전혀 부담을 느끼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손가락을 한번 튀기는 것으로 한번 노하심으로 한순간에 모두를 몰아내실 수도 있고 순차적으로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을 보존하기 위해서 시간을 두시는 것일 뿐입니다. 그렇기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족속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21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시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할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세상을 바라보며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우리와 함께한 분이 훨씬 큽니다. 세상을 창조하고 돌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이해할 수 없는 뜻 안에서 시간을 두고 일을 행하실 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의 거룩한 삶을 향하여 담대히 진행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성도에게 고난이 있고 우리의 성화가 더딘 것은 주께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주의 아름다운 뜻을 시간대로 이루시기 위함일 뿐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성도와 함께 하시며 거룩을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한 권면을 지금 우리 시대의 권면으로 받아서 세상에서 거룩한 성도로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참으로 세상에서 주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룩을 이루며 죄와 싸우는 그런 성도로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